누가복음 16장 19절부터 31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이제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로이 연락하는데 나사로라 이름한 한 거지가 헌대를 앓으며 그 부자의 대문에 누워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리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저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가로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고민하나이다. 아브라함이 가로되 예 너는 살았을 때에 내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저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고민을 받느니라. 이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이 껴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할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가로되 그러면 구하노니 아버지여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저희에게 증거하게 하여 저희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가로되 저희에게 모세와 선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가로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저희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가로되 모세와 선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고난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예,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이야기, 이건 주일학교 때부터 너무너무 많이 들었던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익히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 이야기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한 부자 집 앞에 거지 나사로가 살고 있었다는 거죠. 이 부자는 날마다 연락을 했다고 그랬어요. 날마다 흥청망청 먹고 마시고 아주 참 즐겁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거지 나사로는 그 집에서 잔치를 하고 난 나머지 그 찌꺼기를 먹으면서 그 집에서 나오는 것으로 이제 겨우겨우 목숨을 연명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부자와 나사로가 죽었어요. 죽었는데 죽고 난 다음에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부자는 음부에 내려가서 이제 거기서 어떤 두 사람이 어떤 대화를 나누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이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는 아마 일반적으로 우리가 비유로 보고는 있습니다. 여기 나사로라는 구체적인 이름이 언급이 있기 때문에 아마도 이것이 실제 있었던 일을 언급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 신학자들도 있지만 이 나사로라는 이름 자체가 당시에 아주 흔한 이름이고 또 상징적 의미가 있는 이름이기 때문에 보편적으로 비유로 이렇게들 보고 있습니다. 이 나사로라는 이름의 뜻은 뭐냐면 하나님의 도우심이라는 뜻이에요.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도우심. 예, 즉 다시 말해서 부자와 나사로, 나사로는 하나님의 도우심에 의해서 살아가는 사람을 상징적으로 여기서 비유하고 있고 부자는 자기가 부자예요. 성경에 보면 이 부자의 맥락에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힘이 드는지 낙타가 바늘구멍으로 들어가는 것보다 힘들다 그렇게 말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부자의 개념은 단지 어떤 물질이 많다 이런 측면보다는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 자기 힘과 자신의 능력으로 사는 자를 일컬는 상징적이고 비유적인 그런 측면이 있다. 여러분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물질적으로는 가난하지만 마음이 부자인 잘못된 사람이 있을 수 있고 또 물질적으로는 부자이면서도 진정으로 마음으로는 나사로와 같이 가난하면서 하나님 의지에서 사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이런 거죠.
어쨌든 그런 개념을 여러분들이 좀 잘 정리를 좀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중요한 건 언제나 말씀드리듯이 문맥의 흐름 속에서 결국 강조하려고 하는 강조점이 뭐냐 하는 거예요. 강조점이 뭐냐 하는 건데 오늘 이 본문의 강조점은 뭡니까? 무엇인 것 같아요? 자, 누가 한번 얘기해 보세요. 틀려도 좋으니까. 자, 오늘 이 본문 부자와 거지 나사로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이 여기서 강조하려고 하는 강조점이 뭔 것 같습니까? 모르겠어요? 그런 힌트를 드리게요. 25절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브라함이 시작. 아브라함이 가로되 예 너는 살았을 때에 내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저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고민을 받느니라. 예, 이 이야기가 지금 핵심입니다. 오늘 이 비유에서 이 이야기가 핵심이에요. 자, 그러면 이 비유를 통해서 지금 강조하고 있는 그 강조점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강조점. 질문만 하면 그냥 조용해지는 이 습관은 언제나 좀 없어질까 모르겠어요. 당시에 예. 바리새인과 어떤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배척했고 예. 또 세리와 창녀들은 예수님을 이제 이렇게 따르고 그랬는데 예. 어떤 예수님 어떤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어떤 너희들처럼 어떤 마음이 부유하고 어떤 잘 나가는 사람들은 그게 아니라 어떤 그 세상에서 어떤 축복받는 이런 보잘것없는 사람들이 어떤 교회를 입고 어떤 승부에 간다 이런 말씀하시는. 예,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예, 그런 의미도 있어요. 아니 정말로 그런 의미도 있어요. 이게 여기서 지금 부자가 그 당시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을 좀 상징을 하고 있고 이 거지 나사로는 바로 지금 얘기한 창기나 세리나 뭐 이런 그 짓눌리고 억압받는 사람들을 상징한다. 이렇게 지금 이해들을 하고 있는 신학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일리가 충분히 있는 그런 말씀이에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본질적으로 얘기하려고 하는 핵심은 뭐겠습니까? 아침에 말씀하신 말씀과 같은 맥락의 말씀인 것 같은데. 네. 가진 그리스도인들이 네. 가진 것을 자기만을 위해서 배불리 먹고 네. 살았을 때 그것으로 인해서 네. 나중에 천국 갔을 때 예. 상을 받고 살고 예. 자기가 가진 것을 나누고 헐벗고 굶주린 자들과 함께 나누고 네. 그것을 함께 공동 소유하고 예. 그런 사람으로 살아야 된다라는 어떤 말씀입니다. 예, 그렇죠. 바로 그 얘기입니다. 근데 그건 이제 50%예요. 50%죠. 그 얘기가 지금 중요한 얘기입니다. 바로 지금 그 얘기를 했는데 나머지 50%를 채워야 이게 잘 강조가 이해가 된 겁니다. 그 앞에 네. 이제 그 예수님 그 바리새인들에게 이제 말씀하신 게 네. 근데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네. 그 말씀에 대한 그 이제 그 풀이를 예화를 이제 그 다음에 들으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결국은 사람이 마음속에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과 재물을 섬기는 마음 두 마음을 겸할 수 없는데 네. 결국 부자는 천국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돈을 섬기는 사람이 결국 천국에서 받는 대가와 네. 이제 나사로는 비록 지금 살기는 가난했지만 하나님을 마음에 두고 살았던 사람의 네. 천국에서의 대가를 얘기하신 거예요. 네, 그게 바로 그 얘기죠.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지금 아까 우리의 일상적인 그 삶의 진정한 가치는 결국 천국에서 그 대가를 지불한다. 혹은 상급을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이 이야기의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지금 이 현상에서의 삶은 언제나 무엇을 염두에 두고 살아야 된다? 예, 내세를 염두에 두고 살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이 삶은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필연적으로 내세의 삶과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전에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현세는 원인이라면 내세는 결과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현세와 내세는 인과관계에 놓여 있다. 참 멋있는 말이죠. 예, 그러나 진리입니다. 이거를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자, 한번 따라서 합시다. 현세와 내세는 인과관계에 놓여 있다. 네, 바로 그 얘기입니다. 오늘 이 현세는 내세에 대한 원인입니다. 그리고 내세는 현세에 대한 결과고요. 그래서 현세와 내세는
인과관계에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현세를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내세가 결정되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현세의 삶은 내세를 염두에 두고 살아야 되지 내세를 염두에 두지 않고 사는 삶은 어리석은 삶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 부자가 날마다 호화로이 연락하며 살고 자기 집 앞에서 헌대를 앓으면서도 그 찌꺼기를 먹고 살고 있는 나사로를 돌보질 않아요. 그죠? 그렇잖아요. 그럼 왜 그랬느냐 하는 거죠. 네? 왜 그랬느냐 하는 겁니다. 왜 부자가 이런 어리석은 삶을 살았냐 그 말이에요. 여기 부자의 삶이 어리석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긴 있는데 무엇 때문에 부자의 삶이 어리석냐 그 말이에요. 내세가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지 않았기 때문에 부자의 삶이 어리석다는 겁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부자가 날마다 부자가 좋은 옷, 좋은 차, 좋은 집에서 사는 게 뭐가 어리석은 겁니까? 그게 왜 어리석은 거예요 도대체? 생각을 해보세요. 돈 많은 사람이 좋은 음식 먹겠다는데, 좋은 집에서 살겠다는데, 좋은 차 끌고 타고 다니겠다는데, 돈도 못 버는 주제에 왜 그들을 욕하냐 그 말이에요. 그게 뭐가 어리석은 거냐 그 말이에요. 그러죠? 네. 예. 오늘 현세의 입장에서 볼 때 돈 많은 사람들이 잘 먹고 잘 사는 것 딴지 걸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남을 돌보든 안 돌보든 내가 돌보고 싶으면 돌보고 말고 싶으면 마는 거지 왜 나를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라고 나에게 강요하느냐 이렇게 따지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내 돈 가지고 내가 내 마음대로 쓰는데 네가 뭐라고 잔소리가 많어. 억울하면 출세해? 억울하면 너도 돈 벌어?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돈 벌어서 내 집 앞에서 거지가 와서 먹고 있는 걸 보고 야 이놈의 거지 새끼 이거 쫓아내라. 오히려 현대적으로 말하자면 거지가 이 집 앞에서 그래도 먹고 살게 해줬으니까 이 부자는 그래도 상당히 훌륭한 부자예요. 농담처럼 들리는 모양이. 이 부잣집에 이 거지가 그래도 날마다 그 집 앞에서 먹고는 살았잖아. 근데 요즘 현대판 부자들은요, 큰 빌딩 앞에 이런 그 거지가 와봐요. 당장 수위시켜서 내쫓아버립니다. 에이, 이놈의 거지 새끼가 와가지고. 그리고 내쫓아버리지. 그러니까 옛날의 부자는 그래도 의리가 있어. 그죠? 네. 그런 거예요. 근데 오늘 막말로, 부잣집 앞에 거지가 와서 얻어먹으려고 할 때 이게 그러면서 오히려 쪽박을 깼다. 도와주지 못할 망정 쪽박 깬다 그러잖아요. 쪽박을 깨고 내쫓았다. 그렇다 한들 그걸 가지고 나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근거가 어디 있느냐 하는 얘기예요. 그렇게 산들. 누가 거지로 살으래? 부자로 살면 될 거 아니요. 뭘 말이 많어. 너는 그래도 부잣집 태어나서 부모 잘 만나서 그렇지. 부모 누가 잘 못 만나래? 그것도 다 자기가 타고난 복인데 뭘 그걸 가지고 왜 내가 내 복을 누리는 걸 가지고 이러쿵저러쿵 말을 하느냐라고 말을 하면 속에서는 부글부글 끓어도 솔직히 할 말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되게 기분 나쁜 모양이네. 동조를 안 하는 거 보니까. 아마 여기 이 중에 누가 부자가 앉았으면 당장 제 얘기 들으면서 이야 목사님 옳은 소리 했다. 아마 그럴 거예요. 여러분들은 무지무지하게 속상하게 그래도 이상한데요 그러고 싶지만은 사실 그게 그래도 이상한 게 아니라 맞는 말이라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분명히 여기서 예수님은 이 부자가 어리석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부자가 날마다 호화로이 연락하는 그것이 왜 어리석었느냐? 그리고 자기 집 앞에 있는 나사로를 돌보지 않는 것이 왜 어리석었느냐? 그것은 인생은 현세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세가 있다는 사실을 몰랐기 때문에 어리석었다는 얘기입니다. 예, 바로 그렇습니다. 내세라는 것이 딱 대입되어지니까 이제 현세에서 하는 행동들이 어리석을 수도 있고 현명할 수도 있고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만약에 내세가 없다면 오늘 현세에서 하는 모든 행동들은 어리석다, 현명하다, 나쁘다, 좋다 말할 수 있는 기준과 근거가 없는 겁니다. 내 돈 가지고 내가 마음대로 쓰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했는데 뭘 그걸 가지고 누가 나무라고 하느냐 말이죠. 나무랄 사람 아무도 없는 거예요. 심지어 이번에 30명인가를 때려 죽인 이 아주 그냥 살인자라 할지라도 내가 죽이고 싶어서 죽였다는데 그걸 왜 뭐라 그러는 거예요 도대체?
도대체 뭐라 그러는 이유가 뭐야? 네가 임마 뭔데 남을 때려 죽이느냐? 네가 뭔데 내가 남 때려 죽이는 거지 뭐라 그러냐, 자식아? 그럼 또 뭐라고 얘기할 거예요? 이게 그런 겁니다. 이게 내세가 없으면 현세에서의 어떤 가치 기준이라는 것이 아주 애매한 거예요. 애매한 거예요. 오늘 지금 예수님은 지금 그걸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세에 관한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처음 오셨을 때도 그분이 하신 말씀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하는 거예요. 천국이 가까웠다. 예수님은 처음부터 우리들에게 뭐를 가르치고 싶었냐면 천국을 가르치고 싶어 하셨어요. 천국이. 오늘 교회들이 천국에 대한 관심은 없고 세상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어서 지금 이제 문제가 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처음부터 현세를 보라고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내세를 보라고 말씀하셨어요. 내세를 보고 그 안목에서 현세를 보라는 겁니다. 그 안목에서 현세를 보니까 부자가 아니요 거지가 아니더라, 그 말이에요. 그 얘기예요 지금. 할렐루야. 예, 여러분 거지 같은 인생을 살고 있습니까? 그래, 우린 쥐뿔도 없이 살잖아요. 그죠? 예, 제가 여러분들의 사정을 아는데 참 쥐뿔도 없이 살잖아. 예, 집 하나 제대로 된 것도 없이, 자기 명의로 된 거 없이 전세, 월세, 그것도 이제 부족해서 교회에서 참 남들이 볼 때 뭐 그게 거지지 뭐 별개겠어요? 예. 그러나 여러분, 내가 쥐뿔도 없이 살을지라도 천국이라는 그 안목에서 볼 때는 결코 내가 거지가 아니더라는 말이에요. 왜? 이 세상으로 나의 존재가 끝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요. 이 세상 한평생 살고 인생 끝나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건 언제나 염두에 두고 살아라고 말이에요. 지금 예수님은 그걸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날 보지 말고 내일을 보라는 말이에요. 내일, 즉 무슨 내일입니까? 내세. 내가 죽음의 세기 후에 사후세계가 엄연히 존재하고 있고 바로 그것이 오히려 본질이라는 거예요. 이건 원인이고 진정한 목표는 천국 내세라는 거예요. 그걸 염두에 두고 살으라는 얘기입니다. 그걸 염두에 두고. 근데 솔직히 얘기해 봅시다 우리. 여러분 천국 염두에 두고 솔직히 사는 사람 몇이나 돼? 가장 우리가 관심사는 솔직히 어디 있어요? 어떻게 하면 이 기왕 사는 생활 좀 잘 먹고 잘 살까? 그 생각이 전부지 뭐. 아닌 척 하지 말아요. 다 써 있어. 다 써 있어. 아닌 척 거짓말하지 마라. 다 그렇게 써 있어. 기왕이면 잘 먹고 잘 사는 게 좋지. 예? 기왕이면 다홍치마. 그죠? 다홍치마 아니에요? 하기사 다홍치마는 옛날 이제 구닥다리 때나 색동 저걸 입을 때나 입는 거죠. 따라서 합시다. 따라서 안 해도 좋아요. 여러분들이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이 세상에 살면서 천국에서도 부자가 되고 이 세상에서도 부자가 될 수만 있다면 그것이 가장 좋은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 이것이 사탄이 주는 생각입니다. 오늘 아까 우리 강희용 형제님이 아주 참 말을 잘했어요. 이제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성경 보는 안목들이 이제 상당히 늘었다는 얘기야. 이 비유의 배경이 있어요. 그냥 단순히 이 비유가 나온 게 아닙니다. 비유의 배경이 있는데, 자, 보세요. 우리 16장 앞부분부터 보겠습니다. 비유의 배경이 뭐가 나오느냐면, 여기 13절입니다.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여기 우리가 하나님과 재물을 어떻게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이것이 예수님의 가르침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목사들의 가르침은 뭡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면 재물이 온다. 결국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얼마든지 섬길 수 있다. 내세에서만 잘 살 뿐만 아니라 현세에서도 얼마든지 잘 살 수 있다. 이게 오늘날 많은 잘못된 목사들의 가르침입니다. 이 가르침은
디모데 후서에 보면 앞으로 장차 사람들이 귀가 가려워서 자기 사욕을 쫓을 스승을 많이 쫓을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자기 귀를 시원하게 해주고 그리고 자기 사욕심을 북돋아줄 그런 사역자들을 마지막 말세에는 무수하게 쫓아갈 거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이미 그 성경책에 목회 성공의 비결이 나와 있어요. 자, 목회 성공의 비결이 뭐겠어요? 마지막 세대 사람들은 뭘 좋아하니까? 사욕을 쫓을 스승을 많이 좋아하니까 결국 교회에서 뭐를 잔뜩 가르치면 부흥한다는 거예요. 성도들의 사욕심을 부추기면은 부흥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목회학 배울 것도 없어. 신학교 가서 목회할 배울 것도 없어. 그건 단순하게 나와 있는 거예요. 답이 나와 있는 거예요. 마지막 말세에는 사람들이 자기 사욕을 쫓을 스승을 많이 쫓아다니기 때문에 사욕심만 부추기면은 교회가 잔뜩 몰려든다는 거예요. 그 사욕심이 뭐예요? 너 예수 믿으면 부자 된다 임마! 그게 사욕심이야. 예수 믿으면 너 성공한다. 예수 믿으면 잘 먹고 잘 산다. 예수 믿으면 그냥 다 잘 되는 거야. 재수 없는 놈은 뒤로 넘어져도 코가 깨지지만 재수 있는 놈은 엎어져도 돈을 주잖아.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엎어져도 돈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소리 하면 다 좋아하는 거야. 아멘. 아이고 예수 믿으면 엎어져도 돈 주는데 아이고 세상에. 그러니까 그렇게 설교하면 다 막 구름대같이 벌떼같이 몰려드는 거예요. 70만 80만 막 몰려드는 거예요. 3박자 이야기할 때 30만, 5박자 이야기할 때 50만이에요. 이제 7박자 이야기하면 70만 되고 10박자 이야기하면 100만 되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하여튼 만사형통이야.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세상에서 꼬리가 되지 않고 머리가 될지언정 맨날 똑같은 얘기. 그러나 오늘 성경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한 사람이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주님의 가르침이에요. 근데 이제 오늘날 목사님들은 주님보다 더 능력이 많죠.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한 사람이 재물과 주님을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그러는데 오늘날은 겸하여 섬길 수 있다 그러는 거야. 있대요. 그게 참 대단한 거죠. 그리고 실제로 겸하여 섬기도록 가르치잖아요. 참 대단해. 나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왜 예봉교회 성도들이 가난하게 살을까? 이게 목사 책임이 큰 것 같아요. 정말로 아마 여러분들 중에서 진짜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을 겁니다. 진짜 제가 볼 때는 목사 책임이 큰 것 같습니다. 왜 예봉교회 성도들이 가난할까? 예수 믿으면 무조건 부자 된다. 그냥 막 하늘에서 복이 그냥 막 쏟아진다. 막 그렇게 가르쳐야 막 복들이 쏟아질 것 같은데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그래요. 자, 그랬더니 14절. 자, 13절을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니까 14절에 그 말씀을 들은 바리새인들의 반응입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바로 이거예요. 바리새인들은 뭐를 좋아해? 돈을 좋아하는지라. 이게 얼마나 웃기는 얘기예요. 원래 바리새인이 뭐 하는 사람들입니까? 에? 원래 바리새인들이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지. 하나님 말씀대로 율법을 지키면서 하나님 말씀을 준수하면서 살려고 몸부림치는 사람들이 바리새인 아닙니까? 그잖아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그 바리새인들이 오늘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돈을 좋아하는지라. 그러면 오늘 내가 예수님을 열심히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수님을 참 진실되게 믿는다고 하면서도 내가 돈을 좋아하면 그게 21세기 뭐요? 바리새인이야. 예수 믿으면서 돈 좋아하는 사람 21세기 바리새인이다 그 말이에요. 아닌 것 같아요?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이런 바리새인들의 태도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이 거지 나사로의 비유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비유의 배경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비유의 배경을. 결국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뭐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믿음을 가진다고 하면서 돈을 좋아하고 돈을 추구하고 세상의 부를 추구하는 너희들을 참 어리석은 부자와 똑같다. 그런 얘기입니다. 왜 너희들이 어리석은 부자와 똑같은 줄 아느냐? 그것은 내세,
천국을 염두에 두지 않고 살았기 때문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마치 이 세상이 잘 먹고 잘 살고 이 세상이 누림의 장소인 줄 알았다는 얘기죠. 여기에 바리새인들의 어리석음이 있었던 겁니다. 부자의 어리석음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이 세상은 무엇하는 곳입니까? 근데 이 세상은 누림의 장소가 아니고 예비의 장소입니다. 따라잡시다. 이 세상은 누림의 장소가 아니라 예비의 장소다. 그렇지. 이 세상은 준비하는 곳이지 누리는 곳이 아니란 말이에요. 누리는 곳은 어디에? 천국 가서 누리는 거예요. 이 세상은 누리는 곳이 아니에요. 천국에서 누리는 곳이에요. 이 세상은 천국에서 잘 누릴 수 있도록 기반을 닦는 곳이에요. 준비하는 곳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는 좀 가난하게 살아도, 이 세상에는 좀 힘들게 살아도, 이 세상에서는 좀 없게 살아도, 이 세상에서는 좀 사람들에게 천시를 받아도, 이 세상에서는 우리가 욕을 얻어 먹어도, 그러나 내 가슴 속에서는 오냐 두고 봐라. 네가 옳은지 내가 옳은지 한번 언젠가는 분명히 판가름이 날 것이다. 그때가 언제예요? 죽고 난 다음이죠. 죽음의 선을 넘고 난 다음에는 한 사람 거지, 그 거지는 어디? 아브라함 품에. 부자, 그는 어디? 저기 음부, 지옥에. 그럼 이제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제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묵상을 해보는 겁니다. 이놈의 부자가 말이죠, 적극적으로 도와주지 않더라도 자기 집 앞에서 나오는 그 찌꺼기 먹고 있는 그 거지를 보면 그럴 거 아니에요. 에이, 그 이놈의 거지 새끼야. 어떻게 살다가 사람이 그렇게 사냐. 오, 하나님, 나는 저 거지 새끼 같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그럴 거 아니에요. 자기 인생을 비교해 보면서, 아, 참 한심한 놈, 불쌍한 놈. 얼마나 그를 손가락질하고 매도하고 그랬을 거예요. 그러나 이 거지 나사로, 참 여러분, 이게 참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문 좀 여세요. 더울 수 있는데. 자, 기가 막힌 겁니다. 왜 하필, 여기 잘 생각을 하세요. 왜 하필 나사로를 거지로 그렸냔 말이에요. 왜? 이 말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거지같이 살아야 된다는 말이 아니잖아요. 그런 뜻은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거지같이 살아야 된다, 이걸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이 거지같이 산다 할지라도를 말하려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잘 산다고 욕하지 말아요. 잘 산다고 해서 욕하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건 잘못된 게 아니에요. 또 거지같이 산다고 해서 뭐라고 하지도 말아요. 그것도 욕할 것도 못 돼요. 우리가 예수 믿어도 거지같이 살 수 있다는 것을 여기서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나사로는 예수 믿어도 거지같이 살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말 듣기 싫은 사람들이 많잖아요. 예수 믿는데 거지같이 살 수 있다고? 그럼 내가 뭐더러 예수 믿어? 나 예수 믿기 싫은데. 당연히 예수 믿기 싫죠. 부자 되고 싶은 사람이 예수 믿어도 거지같이 될 수 있다는 말이 귀에 들어오겠습니까? 귀에 들어올 리가 없죠. 예수 믿으면 부자 됩니다. 그래 귀가 번쩍 뛰고 눈이 그냥 번쩍 뜨이면서 그렇지요 그러면서 달려드는 거지. 예수 믿어도 거지같이 살 수 있습니다. 에? 거지같이 살 수 있어? 별로 매력이 없는데. 매력이 없지. 매력이 없죠. 그러나 여러분, 이 부자의 대비되어지는 나사로를 거지로 여기에 예수님께서 비유하신 것은,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하나님 믿으면서 거지 같은 인생을 산다 할지라도 실망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그것 때문에 스스로 비교의식 속에 자기 자신을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말라는 것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는 훗날 아브라함의 품에 있을 것이기 때문이에요. 자세가 역전되잖아요. 여러분, 인생이 역전이라는 것이 있으니까 참 기가 막힌 겁니다. 역전 드라마. 그죠? 역전 드라마. 인생엔 역전이 있어요. 반전이 있어요. 네가 지금 잘난 것 같아도 오냐, 죽음의 선을 넘어가면 이것이 반전이 되지는 거예요. 나는 아브라함 품에, 저는 음부에. 또 같은 천국에 갈지라도 나는 대궐 같은 집에, 너는 초가삼간에. 그럴 수 있는 거예요.
또 따지지 말아요. 천국에 초가집 있습니까? 따지지 말아요. 무식하게. 도대체 설교를 제대로 못 들으면 또 그렇게 따질 수 있어요. 차등이 있다고 말입니다. 상황이 반전이 된다고 말입니다. 지금은 네가 잘 나가는 것 같아도 천국에 가서는 네가 내 발을 닦을 수도 있는 거야. 믿습니까? 그래요. 내가 지금 네 발을 닦고 있지만 천국에 가서는 네가 내 발을 닦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세상에서 내가 부자냐 거지냐 하는 것에 의해서 내 인생의 가치 기준을 두지 말고, 그런 것에다가 삶의 의미를 두지 말고, 그런 것에다가 삶의 의욕을 가지고 의욕이 상실되고 그러지 말고 천국을 바라보면서 살아라 그 말이에요. 천국을 바라보면 가치관이 달라져. 천국을 깨닫고 나면은 삶의 의미가 달라지고 삶의 태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요, 달라지죠.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살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아까 이제 뭐 과학이 발달하면 뭐 1000년도 살 수 있대네. 1000년도. 이야. 근데 성경에 보면 1000년도 하루 같은지라. 성경에서는 1000년도 하루 같대. 그죠? 그랬죠? 네, 하루 같은 인생. 그러니 뭐 1000년 산다는 것에서 대단할 거 없어. 1000년 동안 죄 짓는 거지 뭐. 그러니까 오래 산다고 해서 좋을 거 하나도 없습니다. 오래 살겠다고 좋을 거 하나도 없어요. 짧게 살아도 참 그리스도 안에서 훌륭하게 사는 것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서 오래 살 거 그거 너무 소원하지 마세요. 너무 소원하지 마세요. 근데 우리 아버님만 한 100살 사시고 네. 왜냐하면 또 이런 설교하면 또 노인들은 또 괜히 서운해가지고 일찍 죽어라는 말이구나. 그런 뜻은 아니잖아요. 그죠? 그런 뜻은 아니잖아요. 그죠? 예, 여러분, 그러므로 세상에서 오래 살려고 하는 생각보다는 가치 있고 보람 있고 의미 있게 살려고 목표를 바꾸라고 말해요. 인생의 목표를 그렇게 바꾸세요. 세상에서 부자가 되려고 하는 목표를 가지지 말고 참 부자와 같은 마음가짐을 가지고 살려고 마음을 바꾸라고 말해요. 영적 부자로서 살아라고 말입니다. 육체적으로는 부자인데 생각하는 것이 쫀쫀하게 짝이 없어요. 그건 뭡니까? 그게 거지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영적 부자로 사시기 바랍니다. 영적 부자로 살아. 영적 부자. 영적 부자로 살면 육체적으로 부자가 될 수도 있다니까. 그죠? 육체적으로 부자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또 거기에다 또 목표를 두지 말고. 꼭 우리나라 사람들은 덤에다가 목숨을 걸어. 사은품 있잖아요. 사은품 때문에 진품을 산다니까. 그리고 진품은 저쪽으로 가고 사은품 이거 받았다고 좋아하고. 이게 꼭 예수 믿는 것도 그래요. 이게 진품이 0인데 사은품, 이 진품에 따라서 사은품은 동봉될 수도 있습니다. 그죠? 조기 품절될 수 있사오니 일찍 사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 조기 품절될 수 있다는 것에 목숨 걸고 사은품 주죠? 그 전화제문제 그거부터 물어보면 되잖아요. 그 제품 튼튼합니까? 라고 물어보는 사람 없대요. 사은품 분명히 주는 거죠? 이러고 물어본대요. 여러분, 사은품에 목숨 걸지 말고 진품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지금 거지 나사로 이야기를 통해서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부자로는 날마다 연락하며 살았어요. 즉 먹고 마시는 것에다가 인생의 목표를 두고 살았다고 말해요. 따라서 합시다. 인생의 목표는 먹고 마시는 데 있지 않다. 그럼 어디 있어요? 인생의 목표가 먹고 마시는 데 있지 않으면 인생의 목표가 어디 있어요? 그렇지. 요즘 아주 내가 우리 형제 때문에 산다니까. 예. 그래. 인생의 목표가 어디에 있느냐? 먹고 마시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천국을 준비하는 데 있다 말이에요. 천국을 준비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목표가 거기 있어요. 천국을 준비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어떻게 하는 것이 천국을 준비하는 겁니까? 이제 그게 나오면 이제 오늘 설교는 이제 끝이에요. 그죠? 자, 천국을 어떻게 하면 준비할 수 있는 겁니까? 여러분 지금 천국 준비하는 삶을 삽니까? 대답을 안 하는 이유는 대답하면 질문할까봐. 야, 참 머리들은 참 하여튼. 예? 자, 여러분 천국 준비하는 인생을 삽니까? 안 삽니까?
삽니까? 그럼 어떻게 천국을 준비하면 삽니까, 지금?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천국이 준비가 되는 겁니까? 주야. 따라서 하십시오. 예수님을 닮는 겁니다. 예. 주님의 거룩하심을 내 안에서 이루어가고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천국을 준비하는 겁니다. 왜냐? 천국에는 무엇만 들어갈 수 있다 그랬어요? 거룩한 것만 들어갑니다. 거룩한 것. 거룩하지 못한 건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 안에서 거룩성을 자꾸 키워가야 되는 거예요. 거룩해져야 되는 거예요. 거룩해져야 되는 거예요. 그게 천국 준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서 혈기 죽여야 되고, 예수 믿으면서 짜증 죽여야 되고, 예수 믿으면서 아주 못되고 고약한 그런 어떤 성품, 이기주의고 자기중심적인 그런 생각들, 그런 어떤 성격들 말이에요. 그거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그거 변화시켜야 돼요. 예수 믿으면서 깍쟁이고, 예수 믿으면서 고집이 강하고, 예수 믿으면서 자기중심적이고, 예수 믿으면서 귀엽고 자기 뜻을 이루려고 하고, 이런 사람들은 천국에 가봐야 남는 게 없어. 천국에 가봐야 없어. 남는 게 없다니까. 여러분, 예수님 성품을 닮아야 되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아멘? 자, 전에도 한번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 천국에 대한 많은 오해들이 있기 때문에 그 오해를 좀 설명드리기 위해서 비유를 좀 드리겠습니다. 이 비유가 맞는 비유는 아니에요. 꼭 명심을 하세요. 그러나 비유를 통해서 어떤 의미만 여러분들이 좀 캐치를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이 상급의 개념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냐면 이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상급이라는 것이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면서 잘 살면은 천국에서 어떤 사람은 딱 들어가는데 입구에서 딱 티켓을 하나 나눠주는 거예요. 당신은 티코, 또 다른 사람 딱 나눠주는데 당신은 그랜저, 이런 개념으로 이해한단 말이에요. 이런 개념으로. 그래서 또 집에 대한 티켓인데 당신은 20평, 당신은 30평, 당신은 100평, 뭐 이렇게. 이게 그 믿음의 수준의 차이라고 생각해요. 천국에서 받는 상급의 차이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아니오시다. 그게 아니고 천국에 들어가면 티켓은 다 똑같이 받아. 천국행 티켓이라는 거 딱 하나 받는데 그 천국은 천국에 있는 것은 당신이 마음대로 다 누릴 수 있습니다 하고 동일한 자격을 부여받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동일한 자격을 부여받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티켓은 똑같은데 동일한 자격이 부여가 되어졌는데 문제는 뭐냐면 실력과 수준이 차이가 있어. 실력과 수준이 차이가 있어가지고 예를 들어서 우리 하은이가 딱 천국에 갔더니 거기 딱 보더니 정말 피아노가 딱 있는 거야. 그러니까 피아노가 딱 있는 거 보니까 피아노 앞에 딱 앉아가지고 촤 연주를 하면서 막 그걸 누립니다. 근데 우리 재호 형제가 그 자기도 동일하게 자기 집에 가보니까 아니 자기 집에도 피아노가 있어요. 그 앞에서 똥똥똥똥 똥똥땅땅 똥똥똥 이렇게 친단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아들었겠어요? 동일한 조건을 받아요. 동일한 조건 하에 있는데 영적 수준과 실력에 따라서 누림이 차이가 있는 거예요. 누림이 차이가 있는 거예요. 자, 이 세상에 살면서 운전 연습을 제대로 못했어. 자, 그런데 가니까 거긴 천국에 가면요 BMW 막 좋은 거 엄청나게 많아. 차를 다 준비. 근데 옛날에 우리 사모님이 그 운전면허를 못 가지고 있을 때는 어떡합니까? 이 차 좋다. 그래서 맨날 세차하는 게 일이야. 그러지 않겠어요? 운전할 줄 모르는데. 그러나 운전할 줄 아는 사람은 어떻게 되겠어요? 와, 차 멋있다 하고 탁 들어가서 부릉부릉 해서 와, 운전한단 말이에요. 얼마나 좋습니까? 할렐루야. 근데 이 또 운전하는 사람 중에서도 또 실력의 차이가 있어요. 거기에 있는 여러 가지 인테리어들을요, 차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인테리어들을 마음껏 다 알아서 활용하는 사람이 있어요. 운전하면서도 TV 터 틀어놓고 보면서 또 바꾸고 막 이렇게. 근데 차만 오로지 운전하는 사람이 있어요. 보통 손놈은 난리 나는 줄 알아. 이것도 못해. 주파수도 못 바꾸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이 사람은 차는 운전하지만 차를 운전하면서 거기서 어떻게 음악은 못 들어. 이걸 일컬어서 수준 차이, 실력 차이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겠어요? 우리가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야 된다라는 얘기는 예수님처럼 성품을 닮는다는 얘기는 예수님의 수준처럼 우리가 닮아져 간다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천국이라는 곳은 누구 수준에 맞춰놨어요? 하나님 수준에 맞춰놨고 하나님의 성품대로 지어진 것이 천국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서 우리가 예수님의 성품,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수준과 같은 실력을 배양하지 못하면 그 천국이 나에겐 천국이 아닌 거예요. 이해가 되죠? 이해 못하면 할 수 없고. 맨날 그렇게 얘기해야만 이해가 되지. 개털 모자 쓰고 하는 사람은 면류관 쓰고. 또 한 사람은 저기 초가집에 살고 한 사람은 대궐 같은 집에 살고. 뭐 이런 초보적인 이야기 해야 천국에 차등이 있다. 정말 초보적인 얘기입니다. 그러나 천국의 차등은 실력의 차이예요. 누림의 차이란 말이에요. 실력의 차이, 누림의 차이. 그래서 이곳에서 누구를 닮아야 돼요? 예수를 닮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를 닮아야 돼요. 예수님이 좋아하는 건 내가 좋아해야 되고, 예수님이 좋아하는 취향이 내 취향이 돼야 되고, 예수님이 기뻐하는 것이 내가 기뻐하는 것이 돼야 되고, 그래서 예수님의 것들이 내 안에서 닮아져 가야 예수님의 것으로 형성되어져 있는 그 천국이 나도 좋은 거예요. 나도 좋은 거예요. 남편이 낚시를 무지하게 좋아하는데 여자가 낚시를 무지하게 싫어해요. 그러면요, 낚시 이야기만 들어도 여자는 머리가 아파. 어휴, 그 왼수 같은 낚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낚시를 여자도 함께 좋아하면 어떻게 됩니까? 즐겁지. 주말마다 낚시질 가면서 나 잡았어 여보. 당신 나보다 더 큰 거 잡았네. 그러면서 얼마나 재밌겠어요. 그러니까 낚시를 좋아하는 사람에게 맞춰서 같이 즐기려면 나도 낚시를 할 줄 알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좀 알아듣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예, 이와 마찬가지로 천국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속성대로 지어졌다고 말입니다. 하나님의 취향대로, 하나님의 속성대로, 하나님의 실력과 수준대로 지어진 곳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천국을 준비한다는 뜻은 그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취향, 하나님의 수준으로 우리 자신이 닮아져 가야 된다라는 걸 의미한다 그 말이에요. 이런 수준 높은 얘기를 어디서 들어요, 여러분들이? 정말 수준 높잖아요. 천국에 대한 차등의 개념이 여러분 너무나 달라지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닮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격 죽여야 돼요. 성격대로 사는 것. 고집 죽여야 돼요. 그래서 남자들은 혈기를 죽여야 되고 여자들은 짜증을 죽여야 돼. 특히 여자들의 짜증과 더불어서 뭐를 더 죽여줘야 되냐면 제발 좀 잔소리 좀 죽여요. 아이고 그냥 그거 시작하면 그냥 막 머리가 아파져. 그래서 여러분 잘 들어요. 우리 형제들이 장가 잘 가려면 별로 말이 없는 여자하고 결혼하는 게 좋아. 말 많은, 그러니까 벌써 이게 연애 때부터 말 많으면 이게 원래 연애 때 말 없어도 이게 결혼하고 나면 말 많아지는 게 여잔데 연애 때부터 말 많으면 이게 결혼하고 이거 정말 내가 정말 무덤으로 가는구나 생각하고 진짜요. 내 말 틀리나 보세요. 여자가 말 많으면요 골치가 아픕니다. 그럼 남자가 말 많으면 이건 더 골치 아파요. 이게 남자가 말 많은 건 이건 더 골치 아픈 거예요. 남자가 좀 무게가 좀 있어야지. 뭐 짜다 맵다 무슨 뭐 이거는 닦았냐 설거지 했냐 말했냐. 아이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닮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천국을 준비하는 겁니다. 예수님 닮아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천국을 준비하는 것이 교회를 위해서 충성하고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고 뭐 열심히 교회 일을 하는 것이 천국을 준비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일면 맞지만 그러나 그것이 다 맞는 것은 아닙니다. 정말 천국을 준비하는 것은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충성 봉사도 준비하는 것이지만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성품을 담는 거예요. 예수님의 성품으로 내 자신이 자꾸 변화되어져 가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게 주님을 담는 거예요. 그게 천국을 준비하는 거예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이 비유, 거지 나사로와 부자의 비유는 이 세상과 내세의 인과관계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려고 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은 바로 천국을 무엇하는 곳이다? 준비하는 곳이다. 천국을 준비하는 곳이기 때문에
천국을 준비하는 가치와 천국을 준비하는 태도와 자세를 가지고 살아야 되지, 이 세상 자체에서 천년만년 영원히 살 것처럼 여기에다가 목표를 두고 잘 먹고 잘 사는 데다가 인생의 목표를 두면 그건 어리석은 인생이다 하는 겁니다. 그럼 천국은 어떻게 준비하는 것이라고요? 한마디로 말해서 예수님의 성품을 덧입는 겁니다. 예수님의 성품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 통해서 천국을 준비하는 겁니다. 단, 원래부터 저는 성격이 좋은데요. 성격이 좋다고 해서 예수님 닮은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닮는다는 얘기는 예수님을 통해서 영으로 변화되어져서 나타나는 그것을 말하는 겁니다. 원래 천성이 착해서 내가 성격이 좋아서 하는 그것을 가지고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난 변화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 올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천국은 없고 이 세상에서 한번 살다가 끝날 것처럼 이 세상에서 조금 뭔가 어려운 일을 당하면 죽고 싶다, 자살하고 싶다, 실제로 자살하는 사람들도 생깁니다. 또 이 세상에서 뭔가 좀 잘 풀리면 마치 자기 자신이 성공한 인생인 줄 알고 목에다 힘주고 아주 뻐기면서 그렇게 삽니다. 주님, 그러나 내가 잘 살았는지 못 살았는지는 천국에서 결판이 날 것이며 내가 참으로 의미 있고 보람 있고 가치 있게 살았는지 그렇지 못한지도 천국에서 결판이 날 것입니다. 사랑하는 주님,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에서 누릴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이 천국을 준비할 것임을 알고 겸허하게 천국을 잘 준비하게 도와주옵소서. 세상에 없는 것 때문에 좌절하지 말게 하시고 참으로 세상에 가난하게 사는 것 때문에 슬퍼하고 그것 때문에 고통받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좌절하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정말 그 가운데서 내가 비록 세상에서 물질적으로는 가난하지만 영적으로는 부자가 될 수 있으며 천국에서는 얼마든지 부자가 될 수 있다는 그 믿음과 소망과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당당하게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렵나이다. 아멘.